설교 제목을 축복하라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라 복을 주리라.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축복, 복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기복주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전체가 복, 축복에 관한 메시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삶에 축복의 어떤 흔적이랄 수 있는 기적을 또 이렇게 간절히 또 사모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제사장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 이루겠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마지막 설교자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부분으로 축도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민수기 바로 이 6장 바로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2026년 이 한 해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놀라운 이 민수기 6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지켜주시니 보호의 축복,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염원, 이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끝없이 축복하는 그런 삶,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축복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보잘것없는 제사장이 한 축복이 내게 임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예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 축복권을 위임해 주시고, 성경은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는, 이제는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듯이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드림으로 제사장의 이 권한 중에 하나인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은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실천할 때 그 삶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끊임없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보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 히브리어로의 샤마르라고 하는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울타리를 쳐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들이,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족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먼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가족들은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교사로 활동하고 다 마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타고 오던 버스가 뒤집혀 가지고 많은 그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그런데 이 가족은, 이 부부와 아이는 그냥 멀쩡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오다가 아버지, 교통사고나 우리 차가 뒤집혀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너무도 감사하구나. 아버지는 더 큰 감사를 해야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차도 뒤집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차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사고 없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단다. 오늘 이 간증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일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고난의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그제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다른 간증을 이렇게 간증을 원고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 1993년도에 제 삶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셔서 간증하게 하셨을까? 오늘 한번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또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감동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3년도 시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석사과정 논문을 마치려고 제가 고생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들어가서 이제 1년을 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임지가 서울에 정해져서 영등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이제 논문도 끝이 났겠다.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가 10월 마지막쯤 되는 굉장히 쌀쌀한 때였는데 왠지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인데 거의 밤 10시가 됐는데 제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에게 차를 좀 달라고 했더니 형님이 이제 키를 주셔서 저와 아내와 100일도 안 되는 저희 딸을 태우고는 제가 섬진강 상류로 이제 드라이브를 갔는데, 제가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고 섬진강 상류이기 때문에
들녘, 지금이야 많이 좀 개발이 됐지만 그런 곳인데, 또 그런 곳을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늦은 밤이니까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막 소나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가족이 갔어요. 갔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넓은 이렇게 평야가 있는데 농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근데 농로가 얼마나 좁은지 잘못하면 바퀴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는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텅 그러더니 진짜 앞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바퀴가 완전히 콘크리트 이 도로 아래로 바퀴가 내려앉아가지고 악셀을 밟으니까 막 부르릉 소리만 나고 끔찍도 아니고 백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요, 그 논두렁이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 같고 옷은 막 논 흙으로 완전히 묻고, 근데 문제는 천지가 깜깜한 거예요. 정말로 그 어디에도 불빛 하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근데 순간 제가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이 차 안에 지금 100일도 안 되는 딸이 타고 와 있는데, 문제는 이 우유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잠깐 한 바퀴 돌고 오려고 했으니까 그냥 온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은 점점 깊어가는데 어디를 쳐다봐도 불빛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둠 속에서 그 콘크리트 농로를 따라서 혼자 제가 팍 뛰었어요. 어디 끝이 나면 도로를 만나겠지. 도로를 만나면 당연히 차가 지나갈 테고,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고 그냥 끝없는 그 농로를 막 뛰어갔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저쪽에서 깜빡깜빡하며 천천히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차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거기까지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후레쉬도 없이 그 깜깜한 데서 막 뛰었어요. 근데 뛰어가지고 딱 그 도로에 도착하니까 차가 그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주님, 저 차가 트럭이든지 이 차를 끄집어낼 수 있는 큰 차이기를 원합니다. 둘째, 저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감동을 시켜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도하고 갔더니 차가 딱 보니까 실망스럽게 승용차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났다는 이 사실에 너무 막 이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워가지고 완전히 쫄딱 비로 맞았으니까 사실 우리 차가 저기 빠져 있는데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차로 어떻게 이걸 빼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안에 100일이 안 된 아이가 타고 있다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 절박하게 얘기를 했던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됐던지 일단 가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차를 다시 농로로 이렇게 가고 저는 그 뒤에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차가 저희가 이제 시동을 계속 걸어놨죠.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벌써 밤 11시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기온은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시동을 켜놨는데 이게 라이트도 있고. 근데 그 차가 말이죠, 제 차 앞에로 딱 오더니 창문을 열고는 저한테 병종이 형 차네? 그러는 거예요. 병종이가 누구냐면 저희 형님이에요. 야, 이분이 섬진강 상령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 형님을 아는 분이 나타났다니.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 도와주겠구나 하고는 이제 우리 형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형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제 후배인 거예요. 2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2년 후배 김주라는 아이하고 정상현이라는 두 아이가 늘 저를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형하고. 그런데 김주라는 아이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주야 근데 너는 또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형님 이건 빼기가 어렵다. 이거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와야 이건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하냐. 일단 제가 나가볼게요 하고는 그 차가 이제 다시 백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긴 데를 백으로 얼마나 백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비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딘가에 도움이 오겠다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있었더니
반대편에서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막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에서 했는데 반대쪽에서 또 막 역사가 나타나나 봤더니요, 코란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코란도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그 도로로 나가다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철수하는 공사 현장에 차 코란도를 이제 만난 거예요. 위치를 알려주니까 그 차가 이 반대편으로 왔는데, 뭐 끌어낼 수 있는 막 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와이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묶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차가 우리 차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야, 너무 간단하게 텅 하고는 그냥 차가 그 콘크리트 도로 위로 휙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가셔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김주라는 애예요. 그래서, 야, 주야, 너가 여기를 어떻게 하고, 너 살기는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산이라는 데를 산대요. 그럼 여기서 한 100몇십 킬로 되는데 이 밤중에 네가 이 섬진강 상류를 왜 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화해하고 이제 바람 쐬러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람을 쐬러 군산에서 여기까지 섬진강 상류까지 왔냐. 그렇게 됐어요, 형.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근데 그 김주라는 아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10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처음. 그래서 야, 이 세상 천지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운전자가 그 십수년 전에 저를 따라다녔던 그 후배 김주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집으로 천천히 오는데 둘이 뭐라고 했냐, 야,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이 섬진강 상류 차도 안 다니고 인적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십수년 전에 그 함께했던 그 후배가, 그것도 먼 타지에서 산 애가 그 늦은 밤중에 그 앞을 지나가 우리를 이렇게 건져준 걸 보면서, 야, 진짜 계속 가면서 아내하고 그래,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니까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 이 목장에서 털 깎는 그 집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의 양과 당신들의 종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조금 고기라도 우유라도 버터라도 치즈라도 좀 먹을 걸 달라고 다윗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부하들을 보내서. 그랬더니 이 목장주가 뭐라고 말하면, 요즘에 주인을 떠나가지고 남의 것이나 도둑질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다는데 빈정거리면서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알고는, 훗날 물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마는, 와서 엎드려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주고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음식과 또 고기들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당신은 우리가 알기로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결국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딱 싸고 있어서 누구도 다윗을 건드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감동이 되어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철수하는 것을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빌어야 될 복은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거죠.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어떤 축복인데, 값없이 주는 축복은 축복이로되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사람으로는 줄 수 없는,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은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정말로 2026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정에, 교회 가운데 넘쳐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백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바로 하나님의 평강.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평강이 깨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으로 이런저런 사고가 오면은 어느 날 우리 가정의 평화로웠던 이 행복, 이 평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 문제를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오면 어둠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호와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너희에게 평강.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아까 이제 간증자도 고백한 것처럼 현실과 상황은 너무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본적으로 막 흔들어대지만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움을 밀어낸 채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결국은 돌파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장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2026년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징계,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평강이고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래 소망과 그리고 미래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6년도에는 정말로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끊임없이 믿음의 말로, 믿음의 선포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실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18세기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두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고 또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일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조지 휘필드는 소위 예정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일으킨 요한 웨슬레이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두 사람의 이제 신학 사상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간 조롱 비슷하게 두 분은 적어도 천국에서 만나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왜? 신학적인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두 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은 이 요한 웨슬레 옆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곁에, 하나님 우편에 서겠지만,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은 멀찌감치 있어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지 휘필드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지 휘필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쏟아놓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막 그런 분노의 말, 편견의 말, 이런 말을 하면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는 마귀가 듣고, 셋째는 나 자신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2026년 한 해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 현실은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런 현실이고, 때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되,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오늘 너희가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